오늘도 주의 말씀 아멘 아멘 하며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서로 한번 축복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옆 사람 서로 보면서 우리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찬양합시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 1절 다시 한번.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 서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 덕분에 늘 든든합니다. 늘 당신 덕입니다. 아닙니까? 당신 덕에 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잖아요. 그래요. 서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있는 거죠. 늘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 54주년을 이제 맞게 되는데요. 너무나 은혜로운 일이다, 또 너무 감사한 일이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마음이 여전히 송구스럽고 또 미안하고 한 것은 코로나19 이후에 교회 상황이 여전히 연약함 중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들이 겪었던 어려움들이 하나의 시험이라고 한다면 그런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느냐, 그 시험의 결과가 그리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선 주일 예배 출석의 경우에 있어서는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약 75% 정도 회복된 상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지난 2년 반 동안의 그 어려운 상황으로 인한 감소, 필연적 감소 또는 자연적 감소,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새가족의 유입은 거의 되지 않고 계속 이제 돌아가시거나 또 뭘 이사 가시거나 이런 분들은 여전하고, 그러므로 해서 최소한 10%, 보통의 경우는 15% 정도의 필연적 감소는 있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아직 10% 또는 15% 정도의 회복되지 않은 분들이 여전히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의 상황은 참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또 막막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골든타임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인데, 교회와 멀어진 시간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아예 멀어지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주님과도 아예 멀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할 수 있는데, 마치 이른 양을 찾는 것과 같은 그런 영적 가족을 찾는 일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여기에 힘을 모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10월 30일 주일을
온가족 출석 주일로 정하고 속회를 중심으로 해서 영적 가족을 회복하는 그런 일에 힘을 모을 계획인데, 온 교회가 이 일에 같이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교회를 다시 회복하는, 그래서 코로나 이전보다도 더 은혜로운 교회로, 또 단단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 기쁨이 되어지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또한 교회 학교의 회복을 더 힘써야 할 그런 상황이라고 여겨지는데, 왜냐하면 교회 학교의 문제는 다음 세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항상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들을 통해서 그 시대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교회 학교는 하나님이 쓰실 일꾼들을 준비하고 세우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이 우리 교회 학교에서 많이 배출된다고 하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는 얘기인데, 우리 유신교회가 그런 일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말하며 문제다 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한결같은 것 같아요. 온갖 모순들과 불의와 갈등은 늘 반복되어지는 그런 문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왜냐하면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죄가 왕노릇하게 되었기 때문인데, 그로 인하여 사람들의 마음이 미련하게 되고 어리석게 되고 어그러지게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들을 택하셨고 늘 그들을 통해서 그 시대의 문제를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예를 들면 노아 시대의 경우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면서도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 노아를 택하여 방주를 예배하게 하시고 당신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심판 중에도 은혜를 내리셨어요. 그러면서 구원받는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하셨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경건한 사람, 믿음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는 바로의 손에서 억압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궁극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그 무서운 광야를 넉넉히 건너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광야가 무엇입니까? 그 광야에서 그들은 홍해를 만나고 마라를 만나고 아말렉을 만나는데 그게 광야지요. 신광야에 이르러서는 들고 나온 식량이 다 떨어지게 됨으로 해서 굶주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굶주린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는데,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능력 많은 모세도 해결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 그 한가운데를 걸어가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요.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또 절망하고 한탄하고 그렇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하면서 악다구니를 부리며 도끼 눈을 뜨고 모세를 보며 원망하고 또 한탄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런 원망이 계속되죠. 참 한결같아요. 한결같아요. 이 좋은 일이 한결같아야 되는데 안 좋은 일이 한결같아요. 마라를 만나게 되었을 때, 신광야에서 식량이 떨어지게 되었을 때 어쩌면 그렇게 한결같은지 모세에 대하여
그렇게 원망하고 원망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모세는 달랐음을 보게 되는데 뭐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라. 할렐루야. 똑같은 상황인데도 모세는 원망하지 않아요. 한탄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당신의 일을 하셨고 그 절망의 상황을 축복의 상황으로 바꿔주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홍해의 경우에는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 길이 나게 하시고 그 길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라의 경우에서는 여러분, 그 쓴물을 달게 고쳐주셨고요. 아멘. 신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들의 원망의 상황, 원망의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리로, 그런 상황으로 바뀌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는 하나님이 친히 그들 앞에 나가 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대장 되셔서 아말렉을 쳐서 거꾸로 떨으시고, 그 이후에 여러분,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아말렉이 아예 얼씬도 못하도록 그들을 막아주셨음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는 거죠. 원망하는 자가 아닙니다. 한탄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를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행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원망의 상황이 축복의 상황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원망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에 따르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 광야에서 망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게 아닙니까? 대표적인 경우가 민수기 14장 26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얘기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의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무서운 말씀이죠.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원망하는 너희여, 너희가 말한 그대로 이 광야에서 망하리라. 시체가 되어 엎드러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되었음을 보는 거예요. 원망하는 자들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 광야에서 시체로 엎드러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게 되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말한 그대로 여러분 그 광야를 건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에도 38년 또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이어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남들은 다 죽어갈 그때, 원망하던 자들은 다 광야에서 엎드러질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 광야를 무사히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 약속의 주인공, 응답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원망의 이유가 되었던 모든 상황들이 정반대로 찬송의 상황으로 바뀌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왜 믿음이 중요하고 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느냐? 왜 하나님만이 해답이냐?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형편이나 상황이 아니에요. 어려운 형편, 어려운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 없는 것,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참으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게 문제라고 하는 거죠. 만약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의 경우 그 가운데 의인 10명 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을까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은 내가 의인 10명만 있다면 그들을 통해서 이 성을 고칠 거야, 그런 뜻이잖아요. 니느웨 성이 소돔과 고모라와 다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성은 구원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시대의 문제는 뭐냐? 형편과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없는 게 문제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 그게 문제다는 거죠. 모세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것이고 치료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들은 화가 아니다, 오히려 은혜다 생각하는데, 따라요. 화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우리가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며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여러분 언제 부모님께 돌아오죠? 한 5살쯤 되는 아이 데리고 백화점을 가든지 어디 놀이터를 가보세요. 여러분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이정 보장님, 말 들어요, 안 들어요? 크게 대답 좀 해봐요. 말 절대 안 듣습니다. 거의 대부분. 특별한 아이들은 그런 경우에도 말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아이들은 아주 특별한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아이들은요, 부모님이 얘야 조심해라, 얘야 뛰어가면 안 돼, 말 안 들어요. 막 뛰어가고 이것 만져보고 저것 만져. 그렇죠? 그런데 언제 말 듣게 되느냐? 언제 다시 부모님께 두 손 두 팔 높이 들고 달려오느냐? 언제?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면. 넘어져서 무릎 깨지면 여러분, 아무리 멋진 장난감, 아무리 맛있는 음식 소용없어요. 다 팽개치고 달려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시험들, 어려움들, 이것이 화가 아니라 오히려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지, 하나님밖에 없지, 그렇지,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서게 된다면 오히려 축복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더 깊이 박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불의한 환경, 갈등의 환경을 축복의 환경으로 바꾸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아닌가 하는데, 베드로의 믿음에 대해서 축복하시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말씀이 갖는 의미가 참으로 크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시편 2편 7절에 보면 당신을 참으로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낳았어,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를 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거룩한 교회로 세우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영광의 현장을 이루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로 세워지는 축복이며 영광이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또한 여러분, 그런 교회를 세우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자기 피로 사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고 사신 게 뭐냐? 세우신 게 뭐냐?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만큼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실까 하는데, 항상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교회를 향해 계시고 교회에서 떠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떠나지 못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우선 여러분, 주님께서는 교회에 대해 말씀하시면 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갔었을 때에 주신 말씀인데, 먼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데, 그때 주신 말씀이 뭐냐? 오늘 이 말씀이죠. 이 반석 위에 누구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는 거죠. 그럼 왜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주님의 교회냐? 왜 주님은 내 교회라 하시느냐? 오직 주님의 피값으로 인하여 세워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느냐? 어떻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거듭나게 됐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교회다, 거듭난 모든 자들은 내 교회야 라고 말씀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거, 보여주는 게 뭐냐? 성령의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할 때 여러분, 물세례와 함께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 세례를 예표한 사건이 주님의 세례인데요, 마가복음 1장 9절 이하의 말씀인 거예요. 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실상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죠. 거듭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 자신인데 왜 세례가 필요합니까? 그러나 만인들에게 세례의 의미가 뭐냐, 세례의 신비, 세례의 비밀이 뭐냐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몸소 세례를 받으셨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세례는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은혜와 축복을 나타내는 거예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물세례, 믿음으로 세례받으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인치심이에요.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바로 세례가 갖고 있는 신비요, 비밀이요, 능력이요, 은혜요, 축복이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의 주인공 되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항상 내가 누구인가? 나는 세례받은 자야.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늘 기억하고 고백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그러므로 인하여 주님께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더 이상 음부의 권세가 왕노릇하지 못한다, 죄가 왕노릇하지 못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을 때에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책에서 지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책으로 옮겨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이 없는 겁니다. 심판이 없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사망 권세가, 죄의 권세가, 마귀 권세가 감히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늘 이길 수가 없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더구나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마귀가 역사할 수 없느냐, 귀신들이 역사할 수 없느냐?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야. 마귀를 멸하시는 주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 사례를 보여주는 대표적 경우가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본래 7 귀신에 들려서 불행한 삶을 살던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귀신들의 정체가 뭡니까? 온갖 거짓되고 더러운 영이잖아요, 그죠? 흉악한 영이. 그래서 거짓된 삶, 더러운 삶, 흉악한 삶, 그것이 과거의 막달라 마리아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녀가 예수님 만나잖아. 예수님께서 악귀를 몰아내 주시니, 할렐루야, 그녀를 억압하고 있던 모든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7마리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그런 일평생 주님을 따르게 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얼씬하지 못하고, 여러분, 얼마나 순결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까? 주님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의 영체를 가장 먼저 보는 영광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일평생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이 땅의 그 어떤 여인보다 고상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대표적인 그런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 하는 거죠. 왜 우리가 더욱 주님 가까이 있어야 하고 또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하느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 세워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으로 핏값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런 은혜로 세우셨음을 기억하며 더욱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길 위해 힘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더욱 온전한 교회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잘하는 거예요. 아멘? 더 거룩해지는 것, 교회 부흥,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 거룩한 교회로 부흥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가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18절 말씀인데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베드로에게서 주님이 무엇을 축복하셨느냐? 그의 믿음이라고 하는 얘기죠. 예수님이 내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 위에 세운다 하지 않고 뭐예요? 이 반석 위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얘기는 교회를 세우는 터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학벌, 내 가문, 내 지식, 세상적 지위, 주님은 관심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는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찾으시는 게 뭐냐? 내 믿음이 뭐냐는 거죠. 너는 내 앞에서 누구냐는 거죠. 정말 내가 나를 참으로 경외하느냐,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사냐, 그걸 주님이 찾으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우리의 믿음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엄히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문제만큼은 타협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짝퉁의 믿음은 용납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 진품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데, 오직 그런 믿음만이 하나님 앞에 능력이 되고 영광이 되기 때문이다 하는 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하는데, 17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하시면서 뭐예요? 너에게 이런 믿음을 주신 분은 내 육신의 부모가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하는데, 왜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참된 소망과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왜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본질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16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참된 소망이 어디 있는지, 그 소망으로 인한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보게 하신다 하는 거죠. 왜 우리가 더욱 말씀을 사모하고 더욱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느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왜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부르시고 기도의 자리에 부르시고 말씀의 자리에 부르시고 순종의 자리에 부르시느냐? 왜 정시매일 예배가 중요하고 이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워야 하느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은요 늘 우리로 인하여 애가 타시는데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더욱 복을 누리며 살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더욱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너무나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부르시고 기도의 자리에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 말씀으로 세워지고 성령 충만하고 거룩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 가정, 우리 일터, 또 우리 교회, 여러분 성령 일하시는 현장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보여주신 축복과 영광에 대한 환상이에요. 다시 말해서 경건한 자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막이 꽃동산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막에 숲이 우거지고 그곳에서 새들이 노래하는 것처럼 우리 가정이 바뀌고 우리의 일터가 바뀌고 이 불행한 시대가 축복의 시대로, 원망의 상황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상황으로 바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찾으시는데, 그런 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 앞에 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달려나가길 원하고, 또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 거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사모하며 다시 한번 우리 빠르게 한번 찬양합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아멘.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꽃이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아멘, 아멘.